사람은 붙어 있어야 정이 듭니다. 그리고 친숙해집니다. 가족이 그렇고 또 친구가 그렇고 연인이 그렇고 모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져야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점점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술의 발달 가운데서 가까워진 모습도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멀어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미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공업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주변 분들 중에서는 주말 부부로 살아가는 분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주말 부부로서 주말에만 타지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또 구미에서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만 서울에 또 지방에 대구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처음에는 가까운 관계였지만 아이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멀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유튜브 쇼츠에서 이거 하나를 봤어요. 태권도 도장에 두 분 사범님, 남자 사범과 여자 사범이 아이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두 팔을 탁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올 때 나이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달라요. 중학생 어떨까요? 문 열고 딱 들어옵니다. 그냥 한번 사범님 쳐다보고 고개만 까딱하고 바로 옷 갈아입으로 들어갑니다. 6학년, 5학년, 4학년까지도 선생님을 바라보고 웃기는 하지만 선생님께 와서 허그, 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사범님을 보면서 막 뛰어와서 탁 안기는 겁니다. 온몸을 다해서 안겨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들을 안아줘 본 경험이 언제적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나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면 많이 안아본 정도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세상,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가게 되면은 타지 지방으로 갑니다. 주말마다 구미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함께 모임을 갖지만 주일이 지나면은 다시 학교로 기숙사로 돌아가는 아이들. 그러다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군복무를 위해서 떠납니다. 18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군복무를 위해 떠난 아이들은 다시 되돌아오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통해서 출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출가하면 또 한 지역에 살지 않아요. 타지, 더 큰 수도권으로 간다거나 대도시로 이동하는 자녀들, 심지어는 해외로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회는 점점 거대해져 가고 기술의 발달로 더 가까워진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그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끔 과거에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서먹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한 1년에 한 번 정도 모인다면 자주 모이는 것 같아요. 한 10년에 한 번쯤 모인다면 여러분 뭔 말을 하겠습니까? 일상적인 대화가 끊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 서먹한 관계가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몸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들을 우리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서도 관계의 모습이 가까운 관계였다가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까워진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린 그런 관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가 있는 날이면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보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과 조금은 내가 멀어졌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 없습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관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지만은 우리는 서서히 멀어지고 그 거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이 바로 관계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는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 살아가면서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면은 항상 저는 운전석에 앉고 아내는 조수석에 앉습니다. 경차를 탔을 때도 그 아내와의 거리는 불과 30cm도 되지 않습니다. 콘솔 하나의 거리. 좀 큰 차를 탔을 때 그 거리가 조금 멀어지겠죠. 한 50cm 정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아내가 멀어져 있다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지만은 마음이 멀어졌을 때 바로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고 있는 모습.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율법의 조항을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뿐만이 아니라 회복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돌아오라, 시험하라,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모습, 말라기 하면 성도들이 좀 읽다가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4장 2절 말씀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제가 병원 신방을 하거나 환우들에게 이 말씀으로 참 많이 기도해 줍니다. 치료의 광선. 그러나 이 말라기의 3장의 그 내용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탁 걸리는 내용이 바로 11조에 관한 내용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제 성경과 동일하기 때문에 3장 7절서부터 15절에 나온 그 본문의 소제목이 파란색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11조에 대한 부분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한번 막힘을 경험을 합니다. 아마도 11조 생활을 잘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거리끼지 않겠지만은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11조라는 그런 개념이 나에게 탁 막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요, 우리가 읽은 내용은 11조에 관한 내용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시험하여 보라, 부어주리라 라는 이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는 단순히 11조를 해야 된다, 돈을 가지고 오라는 그런 요구의 부분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11조의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가운데 백성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말라기는 주전 5세기. 주전 5세기라 하면은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이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벨론 포로로기를 살아가다가 이제 귀환의 역사,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던 그때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바벨론에 살면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렸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포로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로기를 살아갔던 그들,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바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께서 돌아오시면 다윗의 그 시대처럼 강성한 시대, 다시금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빌론이 무너지고 바사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지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는 그 페르시아의 강건한 역사 가운데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은 매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의 부분들을 그들은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라기는 여러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타락,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제사장들이 보입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들, 그 딸들과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국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국제 결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그 여인들이, 그 남자들이 과거에 섬겼던 신들을 고스란히 믿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 근데 이 결혼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어릴 적 짝지음 받은 믿음의 아내와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혼을 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매우 흔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들이 어디 있다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의 70년 세월 가운데 많은 부분 외국 여자에 대한, 또 외국 남자에 대한 이런 우리 민족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관념들이 분명히 파괴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모습들을 오늘 말라기는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어려울 형편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곤란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그 경험들 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가 보면 너무나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는 하지만 그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을 입술로 찬송하지만 내 고백이 아닌 그저 하나의 곡조로서, 가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이들의 그 모습은 심지어 하나님의 것까지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나 헌금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버렸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묻는 게 바로 7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몰랐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묻는 겁니까? 그들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었고, 많은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감각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도 멀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까? 주일이어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는 합니다. 매일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 성경을 읽습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또박또박 우리는 읽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그런데도 멀어져 있는 경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감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오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오감이.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먹는 것, 만지는 것, 이 모든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회복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처방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등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등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주인 삼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바뀌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하라라는 겁니다. 본문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성경에서 시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성경 어디에서든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 그들의 모습 1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멘.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경제적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처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농사는 어떻습니까? 흉작입니다. 흉작이 되는 것은 일기도 중요하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의 농사는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게 되면은 모든 작물들을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농사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쳐가지고 농사하는 게 아니라 들판에 또 농사할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땅에 농작물을 심었는데 메뚜기 떼가 한 번 침범을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립니다. 또한 포도 수확은 어떻습니까? 포도 수확은 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빛, 비, 바람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도 농사를 통해서 그들은 주식, 먹는 문제, 이 문제에 민감했었습니다. 근데 포도 농사 또한 모두 다 망합니다. 수확이 없을 정도로 열매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허사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11조입니까? 이 형편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다림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본문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11조의 부분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고 하면서 온전한 11조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10의 1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짐승이 지나가다가 10번째 걸리는 짐승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철저한 11조의 부분을 이 모세오경 율법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의 모습은 여러분 얼마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11조는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갚아주시겠다는 거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인지 내가 체험해보라는 그런 은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의미의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 그렇게 10의 1을 이야기했다면 복음서에 나타난 11조의 모습은 그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드릴 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루, 심지어 작은 가루에 이르기까지 10의 1을 딱 정확하게 떼서 드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11조 어떻게 드립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11조 드리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새 전에 드리는 거예요? 새 후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새 전에 드려야 됩니까? 새 후에 드려야 됩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지난 7월 달에 소비 쿠폰이 나왔는데 소비 쿠폰도 11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함 가운데 나가는 것. 구약 성경은 정확한 10의 1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신약 성경은 정확한 10의 1을 말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너의 인생에 내가 준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난 일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질 때 어떤 이는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의 모습이 있었고, 또 어떤 이는 그것을 팔아서 일부는 자기가 취하고 일부는 드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예물을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떼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넘어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것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의 역사에서 무엇 하시겠다고 합니까? 은혜의 창고를 여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을 믿고 내 삶을 드리는 결단의 그런 기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우리는 악착같이 나의 예물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는 공존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말라기서에 말씀하듯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심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경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속에 펼쳐지는 역사는 바로 이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에 하나님이 때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케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들을 하나님이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지 못하도록 하고 너희 밭의 포도주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 회복된 언약의 그 관계 속에 더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12절 말씀은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이제 리딩 지저스 구약 성경을 다 완독했습니다. 오늘 이 3장의 12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아버지를 장사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는 마치 자신들이 경험했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처럼 그런 화려한 문명의 장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에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복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일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시험하라, 부어주리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적히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시험하여 보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십자가로 너를 사랑하였음을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부어주리라 말씀하심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내가 어떻게 복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예수 믿음에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 창고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 지기가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보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창고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바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동행의 역사가 가장 복된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자리가 공고하십니까? 인생의 자리가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되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쏙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아주심 안에 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